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무덤이 비었다. 이 빈 무덤에 대한 기사는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또한 요한복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바로 빈 무덤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빈 무덤 사건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가서 천사들을 만나고 또 천사가 그들에게 이제 알려준 말을 들었죠. 천사에게 그들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 우리 6절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너희들과 함께 할 때에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이 여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믿지 아니하면 그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여기서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천사들을 보았고 또 천사가 말씀을 깨우쳐 주었죠. 빈 무덤만 본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말만 들은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여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빈 무덤만 보고 천사들이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한 거죠. 기억하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 여인들은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버렸대요. 믿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과 말씀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본다고 다 믿을 것 같죠? 내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내 가치와 그 다음에 내 관점을 형성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터진 항아리처럼 부어도 그대로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 산이 다 푸르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우리가 푸르구나. 그런데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치 우리가 쓰는 안경과 같단 말이에요. 갈색 선글라스를 쓰고 그 사실된 푸른 산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단풍 든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직접 보고 체험을 했어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나누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
빈 무덤만 보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믿게 된. 근데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제자들은 어떠했냐면 2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24장 11절 12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사도들에게 가서 알린 거예요. 알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받아들였다고요? 좀 속된 말로 뻘소리 하지 마라. 허탄한 듯이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그 중에 베드로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느낌이.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가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마포만 보게 되고,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믿었다, 그 상황을 보고 믿었다, 이런 말씀보다는 놀랍게 여기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그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이에요. 그리고 빈 무덤 소식을 이제 들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두 사람도 제자 그룹입니다. 비록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12 사도만이 제자가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 있고 또 70인 제자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제자 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그 제자 그룹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반대인 거죠.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또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으나 그걸 전혀 이 사람들은 이제 믿지 못한 겁니다. 믿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래 생각을 하고 엠마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다 이제 끝났다,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얼굴에 아주 슬픈 빛을 띠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려가는,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쭉 늘어진 상태로 내려가는 그들을 그냥 주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과 이제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참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티프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문학의 한 작품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을 모티프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중요한, 누가복음의 전체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을 보여주는 그 모티프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그 세 가지가 오늘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본문에서 어찌 보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의 내용을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뭐냐면요, 여행이에요. 여행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사역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기록이 상당히 많아요. 이 기간으로 보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거의 한 3년을 거의 다 쓴 거죠. 갈릴리에서. 그러고 또 예루살렘에서 한 일주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갈릴리의 사역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잖아요. 요걸 여행이라고 그래요. 여행 기사라고 그래요. 요 과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그 기록이 짧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쭉 올라오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여행, 그 과정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기록이 무려 10장에 걸쳐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거의 한두 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사이의 여정을 10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행 기사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거기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갈릴리를 떠나서 여행하는 이 여행 모티브가 아주 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복음의 특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행 기사가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19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하는 마지막 지점이 여리고잖아요. 그 마지막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 놀랍게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시작하면서 9장에 보면 이 9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를 이제 떠나면서 이렇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해라.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부활의 역사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의 이 여정을 기억을 하고 너희들도 제자로서 살아갈 때 이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참해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한 번 또 합니다. 한 번 또 하는데 44절, 9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주님, 못 알아들었으면 우리 같으면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우리가 묻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묻지도 않았어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일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거는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안 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을 뿐더러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기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냥 얘기하세요. 우리는 안 들랍니다 하고 그냥 흘려버린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여행을 마무리하는 19장 직전에 18장에 보면은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자, 거기 보시면 18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누가복음에서 여행 기사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의 진리, 그 다음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제자도의 핵심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하셨고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결론적으로 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 제자도의 교훈을 그토록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또 하자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명의 제자는 이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한 거잖아요. 들어와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 이거를 이 두 사람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실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고 여인들을 통해서 빈 무덤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허탄한 소리로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두 제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엠마오로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떠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불쑥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좀 신령한 몸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막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도 전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다시 만났는데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갈릴리를 떠날 때나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직전에 도착할 때나 이 사건을 다 경험하고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24장 15, 16절에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를 그들과 동행하시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눈이 가리었다. 눈에 비늘이 씌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관점 자체가 아직도 예수님의 관점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관점이 흐려져 있으면은 그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져도 관점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은혜를 절대로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부활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전했음에도 깨닫지 못했고, 빈 무덤 소식을 전해졌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다 끝났다고 허탈한 모습으로 집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찾아와서도 못 알아듣는, 못 보는 지금 아주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얼굴빛이 완전히 슬픈 빛을 띠면서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못 알아듣자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에 모르냐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예수님이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세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예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 나사렛 출신의 예수,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합당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또 계시하시는 분으로서의 선지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 불렀고 그 다음에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속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자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가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을 하며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믿기는커녕 완전히 좌절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자체도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여행,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쳤지만 여전히 눈이 닫혀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눈이 닫혀 있는 채로 풀이 죽은 채로 돌아가는 그런 여행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제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여정은 완전히 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그들을 그대로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들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성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들을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어찌하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망 가운데 내려가지 않도록 다시 올라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바로 이 여행의 모티프가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티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모티프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돌았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관점 자체가 갈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예수라고 얘기를 한들 이 사람들이 예수라고 인정을 못합니다. 유령이라고 하고 도망가고 정신 이상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는 여정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자, 25절에서 27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했던 말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야, 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관점이 나와 다르므로 내가 말을 했어도 아마 들리지 않았을 것이야. 너희들은 오늘 먼저 그 눈이 떠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을 보여준들, 어떤 것을 너희들이 체험한들 너희들은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한다. 오직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는가,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다시 부활을 해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쫙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나자 이 사람들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32절을 한번 보시면, 자 3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됐죠. 그 역시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눈이 멀어져 버렸잖아요. 눈이 며칠 못 떴죠? 며칠? 3일을 눈을 못 뜨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둡게 되자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눈을 뜨면서 어떤 일이 보냐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더라. 눈이 떠지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 그는 완전히 관점이 바뀐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 과연 바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3일 동안 바울은 완전히 관점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고,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과 다 연결을 시킨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새 언약, 그 다음에 에스겔이 얘기했던 새 성전,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와 있던 그 수많은 제사와 제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 모든 것들과 다 연결을 지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감겨져 있는 3일 동안 그의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이제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사가랴가 그럴 리가 없다, 못 믿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자 못 믿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그 입술이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고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랬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잠잠히 나의 관점을 바꾸는 시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한 차원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도저히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 내용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입을 막아버렸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가 이 침묵해 있는 이 3일간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관점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 이 침묵 가운데 있지?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의 내 옛 관점, 지금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더 이상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차원 높은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발돋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구나, 내 관점을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점을 다시 새로운 안경으로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돼야 돼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풀어져야 그 관점이 형성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뭐 대단한 체험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는 여행의 길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별의 것을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들에게 말씀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풀어주게 될 때에 이들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관점이 바뀌어져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다면 우리 속에 스스로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도전이 되어질 때에 더욱더 좀 말씀을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로 우리 속에 작은 것 속에서도 큰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스쳐 지나가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주님,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면 또 하나의 중요한 모티프가 누가복음에서 식탁 교제하는 이 모티프 아주 중요합니다. 자,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라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날이 좀 어두워지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 길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가려고 하시오.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와 같이 저녁 이렇게 유하시고 밝은 날 가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응하게 되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초청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갖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장면, 떡을 떼어서 주셨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만찬 말고 오병이어가 기억나시죠? 오병이어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저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기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을 하나 꼽아라.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복음서 4군데 다 나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한번 확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이분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런 기적은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구나 하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전환점을 보여주었던 그런 아주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이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치 그 기적의 모습을 재현하는 듯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주실 때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죠.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뭐 했다고요? 떡을 뗐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모여든 아니면 각자의 집에서 떡을 떼는 이 식탁 교제가 굉장히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함께 늘 모여서 바로 이 식탁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탁 교제를 했다라는 게 그들이 단순히 음식만 먹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서로 삶을로 또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는 영적인 그런 교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예수님이 성경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눈이 열렸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눈이 열리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삶을 나누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 말씀으로 나눌 때에 관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을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식탁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의 관점이 변화되어지고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우리의 예배로 드려지는 이 대그룹 모임과 그 다음에 우리 소그룹 모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